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지요? 예, 오늘 박상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쨌든 성령님이 또 그 일을 다 이루시는데 함께 하셨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너무너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 깊이 들어와서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또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의 그 심령 깊은 곳으로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고난주간 있고 또 부활주일을 기념하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정말 때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다 맡기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총으로 제게 임하셨는데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제 여러 패턴이 있죠. 여러 양상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제가 주의적으로 오기만 하면 이렇게 급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막 앉아서 제가 금요일은 특별히 이제 제가 목적이 있죠. 오늘 435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런 목적으로 금요일은 제가 밤마다 이제 내려오는데요. 어제 앉자마자 제가 늘 그렇게 표현했죠. 그냥 갑자기 갸악 하는 거예요. 그냥 으악 하면서 우는데 첫 마디가 주님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막 주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외침이 올라오면서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으로 오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겪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왜 제 덩어리가 되셔서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본인이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거잖아요. 형벌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 때문이었다고. 바로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엄청난 고초를 받으셔야 됐고 그런 희생을 치르셔야 됐고 그 아픔을 담당하셔야 됐다. 이제 그것을 제가 주님 앞에서 제 영혼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외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구인데? 무엇인데?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는데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 그 치르신 모든 고초와 희생이, 그 사랑이 너무너무 이제 큰 사랑, 큰 은혜로 제게 와 닿으니까 제가 계속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러니까 회개했다가 감사했다가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 갚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셨던 그 일이 제 안에서, 제 삶 가운데서, 제 인생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도록 제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헌신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또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발 그 크신 은혜 갚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놀라운 그 엄청난 받은 사랑, 그 사랑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부으셨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하길래, 도대체 어떠하길래 내가 멸망받는 것을 견디실 수 없었고, 내가 그죠? 마귀의, 사탄의 종이 되어서 지옥 형벌을 받는 그것을 견디실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사랑을 베푸셨는지, 희생을 하셔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왜 날 사랑하시나요? 왜 나를 위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과 고초를,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셔야 했나요? 그런 질문을 막 드리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무엇이었는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긍휼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것을 제가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자녀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자녀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게 되거나 힘들어졌을 때 우리의 부모 마음이 견딜 수 없잖아요. 자녀가 너무너무 측은해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으면 죽고 싶고, 내가 어떤 고초를 당하더라도, 희생을 당하더라도, 아픔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다면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제게 막 임하는 거예요. 글쎄요, 제 경험으로는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측은하고,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자녀를 키우면서 들었던 순간이 많았죠. 오늘 박상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뭐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어려운 대가집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저의 자녀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임하면서 그것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또 한동안 통곡을 했어요. 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 측은해서, 너무 불쌍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이 그러했어. 너를 향한 내 마음이 그러했어. 네가 멸망받게 되었잖아. 죄의 종으로 유린당하다가 마귀에게 유린당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잖아. 너를 안을 수 없고, 너를 품을 수 없고, 너를 끝까지 사랑으로 지키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 그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 땅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 종의 형체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 십자가에 달려 너의 죄값을 지불하고 나의 피로 너를 살 수밖에 없었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는 아직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 알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가 알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은혜를 잠깐 부으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실제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나를 향한,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 그 크기, 깊이, 넓이, 길이를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만약에 그 사랑의 크기를 제대로 안다면, 그 깊이를 제대로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이 정도밖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이 정도로밖에 희생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텐데,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텐데, 이 정도로밖에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텐데, 내가 너무나 모르는 거야. 너무나 모르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제발 알게 해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이 사랑에 저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은혜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온전한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그 은혜를 제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한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내 인생 너무 불쌍해요.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어야 되고,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나를 향한 그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시간 계속 저에게 그 간구와 소원이 저한테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이는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 특별히 우리 환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긍휼과 자비로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박상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실한 사랑임을, 참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바탕이 갖춰야 될 마음으로, 바탕이 갖춰야 될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더 알게 된 그 사실만으로도,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경외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곳으로 임하셔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은총을, 각양의 은총을 마음껏 이곳에 불어놓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오늘 이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매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한없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간증을 좀 나누고 치유사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일일성회들이 있었어요. 전주에서 있었던 성회에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다녀오셨는데 그 간증을 한번 나눌게요. 10년 이상 된 자율신경실조증이 치유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날 전주지교회 진송원 집사님이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송원 집사님이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간증을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간단히 간증을 나눕니다. 저는 10년 이상을 고질적인 심한 편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고 불면증 증상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제대로 된 치유를 받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자율신경실조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증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치유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전주 순회성에 참석했는데 놀랍게도 강사 목사님이신 정은주 목사님이 같은 병을 앓았었고 치유받으셨다는 간증을 설교 가운데 듣고 도전이 되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치유사역을 받았습니다. 집회 후에 집에 와서 밤에 잠도 잘 자고 놀라운 치유예요. 항상 아침마다 찾아오던 어지러움증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전에 없던 평안이 둘러싸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언과 치유로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예, 강사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똑같은 질환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휴직까지 하시고 쉬시고 그런 기간들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실 수 없어서, 사역을 할 수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히 치유해 주셔서 요즘 강사로 이렇게 순회성에도 나가시고, 여러분 간증 여러분 우리 할 때마다 사회로 이렇게 섬겨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 또 이 동일한 질환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다시 병원에 가셔서 뭐 정밀하게 검사는 받아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증세가 없어지면 이거는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꼭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뭐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질환도 있죠. 그러나 당장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질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증세가 사라졌다면, 증세가 떠나갔다면 여러분은 치유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치유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질병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면 더 완전한 치유로 들어갑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박순아 전도사님도 안동 1일 순회성에 다녀오셨는데요. 간증 또 나눠드릴게요. 할렐루야. 오른쪽 옆구리에 있던 묵직한 덩어리가 없어지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묵직한 덩어리가 일종의 혹이에요. 안동지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성도님은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있었고 주먹 크기만한 묵직한 덩어리가 만져졌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덩어리가 느껴질 정도로 통증을 동반한 불편함이 있었지만 큰 병일까 겁이 나서 병원에도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일성에 주님을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하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올라오고 사역자에게 치유 기도를 받으신 후 통증이 사라져서 옆구리를 만져봤더니 그 덩어리가 모두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질병과 또한 그것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이 지금 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고 해방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크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오는 모든 자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통증과 잘못된 모든 것들, 불법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